혹 학창 시절에 읽으신 소설 중에 선물과 관련된 내용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 헤일리의 단편 소설인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머릿속에 늘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지극히 어렵고 가난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한 부부가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다 돼갑니다. 금방이에요. 이제 다음 달 지나면 성탄절 준비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내가 남편에게 뭘 선물하면 좋겠노? 아내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뭘 선물하면 좋겠노?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기 손에 쥐인 게 없이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머리카락이 쫙 길었는데 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계 줄이 없어가 차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두고 늘 다니는데 됐겠다.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남편 시계 줄을 사면 손목에 차고 안 다니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계 줄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도 손에 가진 것 없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아내를 위해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겠노? 근데 자기가 가진 건데 보니까 시계 줄 없는 시계밖에 없는 기라. 시계를 팔아가지고 뭘 하나 사러 가는데 뭘 샀게? 하여튼 여자들 머리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길에 가다가 남포동에 머리핀 하나씩 사가지고 늘 주이소. 그 머리핀을 삽니다.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 서로에게 쓸모가 없었잖아요. 이 아내가 시계 차고 다니라고 시계 줄 사놓고 시계 팔아가지고 지금 벌써 머리핀 사버렸는데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통해서 확인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 선물 이상의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느낀 사랑 행복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선물은 그것 자체보다도 그 뒤에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선물을 주거나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을 하셨어요? 어떤 선물을 받으실 때가 제일 좋으셨던가요? 돈입니까? 받아보신 게 전혀 없습니까? 어떤 선물이 그럼 가장 기억이 남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차를 선물로 받으신 분 계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타고 다니는 차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순수해져 봐요. 마시는 차. 우리나라는 표현하는 게 아주 멋진 게 말 하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즘 차 그러면 수준이 높아졌는지 아이고 EQ 900을 샀는가 안 그러면 그랜저를 샀는가 이 생각부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실 차. 또 목걸이는 다 받아보셨죠? 그것도 못 받아봤어요? 반지도 다 받아보셨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좀 잘 아세요. 선물은요 절대로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선물은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있을 때 더욱 가치를 발견하는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아시냐 영어로 선물을 present 혹은 gift. 이 present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 외에 준다. 또 한 가지는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동사나 명사로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결국 한 단어를 세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단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로서 형제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선물이라는 말 외에 두 가지 뜻은 선물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욕심 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이 본문을 읽어놓고 왜 제목은 선물이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선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힘들고 시험 온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이 푸잉하게 벌써 돌잖아요. 근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물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요. 그 첫째는 선물은 주는 겁니다. 기프트라는 단어도 영어에 기브라는 것이 나오죠. 주는 것이 선물이라. 신학적인 관점으로 언어를 보면 모든 언어의 주어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은 동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와 같은 고대어의 경우에는 1인칭이 기본형이 아니라 3인칭 단수가 기본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그런 말이 된다 그 말이죠. 헬라어에서도 선물이라는 말은 조금 더 뜻을 보태서 값없이 준다, 아무 대가 없이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때? 선물을 주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응? 하도 안 잡아야 하나? 주고 나면 무슨 마음 들어요? 받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참 희한하네. 그러네 선물을 못 받지. 그런데 원래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생일 선물 딱 준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원래 다 불러줬는데 아내가 그 다음 달 생일이 남편 팽 하고 이제부터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감각이 없는데 도무지. 그래 한 1, 2년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니도 안 하는데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이제 생일도 없이 끝나는 기라. 그런데요, 여러분 선물은 자꾸 주고받는 게 좋습니다. 비싼 게 말고. 비싼 게 말도 안 한다고 아무기나 또 사지 말고. 근데 이제 남자분들한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선물을 늘 그렇게 생각해요. 1년에 몇 번 선물을 해야 되는 걸 머릿속에 두시오. 두면 자연스럽게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고. 백화점에도 갈 수 있고 서점에도 갈 수 있고. 그럼 어느 한순간 저게 괜찮겠다 싶으면 딱 사요. 사놓으면 그날 주는 게 아니고 딱 숨겨놔요. 이렇게 나 혼자 두는 게 숨겨놔요. 그러면 생일이 되면 이게 생일이 맞겠다 싶으면 하나 안에 써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맞는 선물이 있으면 또 하나 끄잡아내서 하나 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부부 교실 하면서 부부한테 선물 사오라 할게. 목사님이 좀 사달라 하더라고. 참 재밌어요. 쉽게 말하면 60대 초반에 내가 물어봤어요. 선물 받아본 적이 있나 할게. 그때 보자. 2사람이든가? 참 기가 차. 그래도 한평생 살았어요. 그것도 주의 은혜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을게 그래도 밥 먹고 살지 안 그러면 벌써 쫓겨났을 기라. 그러면서 돈 2만 원씩 가지고 각자 선물을 사오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다니다가 못 사가 결국 내한테 돈 2만 원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마누라한테 맞는 거 하나 사달래.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내 마누라께 내가 알지 당신 마누라께 내가 어찌 아냐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시면서 조그만 거라도 선물을 자꾸 주고받는 게 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장로님들 그래 합니까? 왜냐하면 장로님들 교회 모범이 돼야 돼. 그래 목사한테도 하나씩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농담입니다 또.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줍니다. 값 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값 없이 주고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대가 없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언가 그렇게 있죠.
그 성경에서도 선물을 말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 그게 선물이라.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아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모방의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물 주고받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져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하는 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여자에게 여자들부터 실천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네 참. 여자도 실천해보라고. 정말이요. 남자들은요 뭐 이런 거 해도요 속은 틀린다고. 그게 선물을 주는 건데, 인간은 왔다 갔다 하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대가 없이 주신다. 값 없이 주신다. 그 선물 받으셨어요?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 받으셨어요? 조건 없이 주신 선물 받으셨어요? 이 세계 최고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추석 지나고 이 선물, 내가 이게 선물이라는 제목을 지난주간 하려고 제목을 잡았는데 설교를 바꿔서, 왜? 내가 또 선물이라 설교하나 뭐 아이고 목사가 추석 전에 선물 안 줄까 싶어도 선물 설교하나. 목사가 머리가 엄청, 진짜요. 요새 교인들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이번 주를 한 주간 늦췄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추석 때 안 받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물은 현재 그 자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말이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 선물이라 그 말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 받았던 것이 선물이 아니고 미래에 받을 것도 선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선물이라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사람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는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잊어버려요. 과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주일 학교가 버글버글 끓었습니다. 저도 그때 교육전도사에서 저도 버글버글 끓었습니다. 그때는요 북만 치고 나가면 뒤에 줄줄이 따라왔대요. 요새 북 치고 나가면 돌아다니랍니다. 저 때는요 학교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2부 들어가다가 안 돼가지고 따로 한 번 맞춰가지고 학교 교실이 저기 있게 그랬어요. 요새 초등학교 가보시죠. 여기 초등학교 20 몇 명 되는데 1학년에 2반 맞는데 애를 먹겠다고 내보고 2반 맞는데. 그렇게 여러분 애 좀 놓이소. 우리나라가 이거 큰일 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이 없으면요 나라는 저절로 쇠퇴해지고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부산 지역에도 초고령 시대에 접어든 이 구역이 몇 구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래 방송이나 인터넷에 쭉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하이소. 다산하라고 다산. 오늘 이 성경에도요 나옵니다. 축복 가운데 제일 먼저가요 자녀의 복이요. 근데 그 과거는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흘러가 버렸다고 말. 그지? 지금 신앙생활 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 있을지 소유할 수 없을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나라는 존재 가치가 바로 선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선물이라. 여러분 과거의 건강이나 과거의 재물이나 과거의 사람들, 흘러간 과거의 시간, 이 모든 것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차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남부민중앙재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 두 종류의 선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먼저는 세상이 주는 선물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시험, 템페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테스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상반되는 결과를 맺습니다. 먼저 세상이 주는 선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이 주는 선물은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선물, 아름다운 선물, 귀한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젊은 애들은 좋은 배우자를,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똑똑한 자식, 지혜 있는 자식을 바랍니다. 왜? 그것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합니까?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자신 속에 있는 뭐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교회 목사, 담임 목사 없는 곳 임시 단계장을 가보면 결혼 문제가 심각해요. 나보고 목사님 우리 집에 결혼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남부미 중하게 좋은 처녀가 있으면 좀 중매를 써달라고. 내가 그분 보고 다르죠. 좋은 처녀 벌써 다 팔렸다 내가. 또 내가 팔아먹지 이 교회 안 팔아먹다 내가. 또 좋은 아가씨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 교회 남자가 신실하고 그런 건장한 남자가 있으면 중매해달라고. 그날 내가 그랬어요. 저끼리 다 맞춰간다 요새는. 내 말이 틀렸어요? 저끼리 다 맞아.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는 실제적으로 체험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당신의 딸을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 보고 딱 맞춰서 하면 하나님이 짝 지어준 짝이라 생각하고 결혼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선을 10분, 20분, 30분, 50분 봐. 정신 나갔지? 그 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엎드려 기도해봐. 하나님 주시지. 그도 아멘 안 한대요. 이거 안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들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가운데 그거 하나입니다. 아들 셋이 선 2분 본 사람 없습니다. 다 한 번으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 딸은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들들 3분 다. 나보고 딱 하시는 말씀, 선보러 나간다 그러는데, 선보러 가고 우리 어머님 절대 못 나갑니다. 여자들 말이 많다고. 남자들이 딱 갔어요. 가기 전에 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사에게 맞는 배필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상대편의 마음이 확 열리도록만 해주시면 우리 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멋진 아버지 아니에요 사실. 그래가 3시간요. 2분 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결혼하러 어쩝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월요일날 해. 월요일날 하면 한 주간 시간을 줄 테니까 월요일 하라. 그거 월요일 했어요. 그냥 월요일 오후 1시에. 시키는 대로 하면 뭐 문제가 없다니까요. 사람 머릿속에 따지고 들면 골치가 아파한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머릿속에서는 자기 이기심이다,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이 예쁜 사람 딱 봤는데 참 마음에 내 코가 조금 이상하면요, 아이고 코도 좋아야 된대요. 입이 아주 예쁘게 생긴 눈이 좀 이상하면 눈이 짝짝이네. 여러분 잘 아세요? 눈이나 코나 짝짝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짝짝입니다. 그 짝짝이를 조화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요? 자기 눈이 양쪽이 다 똑같이 정확하게 줄자가지고 딱 대보세요. 아래 위로 뜨는 거 하고 쌍꺼풀도 똑같이 깼는 거 한 봐. 의사가 이거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건 절대 똑같은 게 없습니다. 짝짝이가 많지. 그런 거로 오늘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을 잘 아세요?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올라온다고 말이죠. 욕망이 들끓는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의 특징은 벗어나게 하거나 붙잡아 얽매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끌려 미혹된다. 헬라어는 낚시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게 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붙잡아 놓아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붙잡혀서 가지도 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것에 붙들려 간다는 말이죠.
한 번 붙잡히게 되면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 있다. 결국 이 길의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성경에. 여러분,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욕심에 이끌려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그 결말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주신 말씀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다? 욕심 있죠? 없는 사람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는다고?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들끓는 욕망, 자기 머릿속에서 치솟는 세상적인 것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한번 보세요. 달콤한 선물들을 접근해 오지요. 황홀한 대가로 유혹을 해오지요. 이런 달콤한 선물에 넘어가면 죄의 덫이 나를 올가맨다. 그 사실을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특징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선하고 온전하다. 이 말은 생명을 주며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견함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걸 말씀을 해볼게요. 창세기 30장 20절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랬죠? 이게 보면 제일 위에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셨다는 거죠. 참 성경의 선물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데 자식이 그렇게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이거 보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뭐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럼 내가 잘나서 직분 받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수고하고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거 뭐라? 육체가 뭐 하다는 거야?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증내지 마. 일이 많았을 때 감사해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난 다리가 아파 뭐합니다. 정신나가면 일해봐. 다리가 성해지지.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가서 전도해봐. 언변이 생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자동차 가만히 지하 차고에 세워놔봐. 2주만 지나면 배터리가 시도에 안 걸린다고 말. 사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젊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계단 올라가! 과음을 좀 지르는데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멘 안 하네. 저는요, 어지간하면 계단을 걷지 저거 잘 안 탑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쭉 계단 올라가면 목사님 피곤한데 이거 타면 바로 쭉 안 갑니까? 그건 날 죽이는 거요. 가만히 있어요. 걸어다니기 내가 사는 거다. 아, 목사님 그러십니까? 다리를 왜 준 거요? 걸어다녀 준 거지. 그 다리 아파서 힘드시는 분 저거 타야지. 그런 사람 타야 된다고요? 근데 가만 보면 뒤에 딱 숨었다 내 눈치 딱 보고 뭐 없으면 뒤에 촉가가 이래서가 있다고. 그럼 잘 보세요. 목사가요. 제가요 40몇 년 동안 사람만 상대한 사람. 눈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갈 사람 다 안다고요. 네. 성경에 보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수고함으로 기뻐하고 즐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방송에 그 농촌에 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89세 91세 여러분 생각해봐요. 81세 91세 되신 부분이 밭을 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PD가 가서 아이고 할아버지 수고 안 하십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냐고. 내가 일을 해야 팔다리가 움직일 거 아니냐고. 일을 해야. 그러면서 일 다 끝나니까 아내의 손을 탁 잡고 일으키면서 참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 내 속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목사는 이상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게 머릿속에 딱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전도서 5장 19절 하나만 더 보십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또 나옵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는 자식과 직분과 명예를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재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다음 보시나요? 신약에 넘어오면 이러한 것들의 원형인 영적인 선물을 언급해 주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물의 궁극적인 실체 성령과 믿음을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요. 그 다음 성경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으셨지요? 선물 못 받아서 섭섭한 분 계십니까? 추석 때? 그 육적인 축복은 그 선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고 영적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들은 뭐를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과나 달리 신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해 주셨다. 이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또한 그가 만드신 것들 중에서 첫 열매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선물은 다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선물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성경에 보니까 선하고 못할까?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근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사람은요, 따로 있다는 거에 따라요. 그 사람들 그저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인가?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예요. 주께서, 셋째 절 보세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추석 때 왜 예배질 않아? 자식들이 더 좋지. 그렇지? 내가 이번에 추석 때 목사가 열받았는데 열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는 수요일 예배 드리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정신 나갔나? 내가 대충 하는 말이. 수요일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노? 그랬더니 우리는 당회에서 한 주간 시작해가 쉽니다. 잘 쉬라 영어토록. 내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부탁하게 장로님들 진짜 내가 이게 이 교회 은퇴를 해도 예배 시간만은 목숨만큼 지켜나가.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자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목사님 예배 드리면 교인들 나옵니까? 그러다 네가 뭐 신경 쓰나 내가. 우리 교역자들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막. 추석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말이야. 내가 너무 열을 냈습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족들이 다 모여도 얘들아 오늘 수요일이다. 내가 대구에서 내려오면 4시간 반 아들 보고 야 예배 시간 다 됐다. 이게 6시 20 몇 분이라고. 올라가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야 그럼 내 내려주고 집에 가지. 아이고 목사 아들인데 올라가야지. 그러더라고. 그만 안 올라와서 그때부터 내가 네가 인연을 끊는 게 안 좋겠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로서 하나님 주시는 각종 선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도 없이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사랑하면 첫째 뭐? 몇 분이나 캐는데 좀 크게 캐봐. 보고 싶고 두 번째는 만나고 싶고 세 번째는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갈수록 이게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지. 하나님 보고 싶어야지. 내게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 드리고 싶어야지. 그게 바로 사랑하는 순간 아니에요? 요새도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거 아닌데 전화 떠개가 아버지 차가 밀린다면 가지. 정신 나갔다고요. 하나님요 오늘 차가 밀리 집에서 쉴랍니다. 잘 쉬라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 사실 세상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 시험을 받는 것, 하나님 주시는 선물 분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믿음이나 같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같은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쉽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 어느 정도 중립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어떤 것이 세상이 주는 유혹의 선물인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명예가 또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세상의 선물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테스트와 세상이 하는 것, 템파이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헬라 성경 원어에 보면 페이토아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시험이나 세상으로부터 온 시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부자가 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나 자신,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행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에는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자식을, 건강을, 행복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고시누리원에 가서 호스피스 하신 분 있잖아요. 정말 귀한 일들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 거기 보면 말기 암 환자 중에서도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생명에 더 애착을 가진 그런 사람 많죠. 손 붙들고 목사가 기도하면 목사님 좀 살려주이소. 그런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되 내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목사가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중직자로 교회 섬기던 사람이 목사 손목 잡고 살려달라고 말이죠. 반대로 말기암으로 생명이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전도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 지어 봅시다.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을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까? 근원을 사랑하십니까? 부산물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유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섭섭해하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그만 것 때문에 자신의 피폐한 인생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